말씀 요한일서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윤성경으로 신약성경 388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습니다. 같이 함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의 말씀을 두려 폭발력으로 받들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니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일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자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구원자 되시고 메시아이심을 전하는 말씀이라면 이 요한 서신, 요한 1, 2, 3서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요한 서신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주에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언제부터 있었다고?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태초는 이 세상이 시작되어진 그 태초, 창세기 1장에 있는 태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때, 그 영원, 엄청나게 멀리 있는,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었어요? 들려졌고 우리가 믿게 되어졌고 우리가 경험하였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진받았죠. 사실 사도 요한은 실질적으로 그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의지를 했고 함께 3년 동안 거하셨죠. 또한 죽음의 모든 것을 보았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는 것까지도 유일하게 보았던 사도가 요한 아닙니까? 그 요한이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난 것도 보았던 이 요한.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40일 동안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지낸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도 직접 보았다. 그래서 내가 속히 다시 오시리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정말 이 가슴에 뼈저리게 느꼈던, 신기해졌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은 어디에 있어요? 이 요한서 신서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접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 사실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이 에베소의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이 에베소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 수 있었을까? 가보시면 정말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어떻게 이런 곳에서 복음이 우상으로 가득했던 것. 저들이
알고 있었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학문들, 고집들, 그들이 강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다고 해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금의 틈도 없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에베소가 아니라 나 자신.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게 어떻게 설명이 되세요? 이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우리 모주나 우주는 별로 거기에 대해서 감흥이 없어요. 우리 자녀도 그럴 거고 엄마 뱃속에부터 교회 다녔던 친구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 다녔기 때문에 내가 그냥 당연히 예수 믿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이처럼 에베소 교회가 복음을 접했고 공동체가 세워졌다는 기적 중에 기적인데 그것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이루어졌던 것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서 뭐가 이루어졌어요? 사귐이 이루어졌어요. 사귐이라는 건 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뭐라고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떼어서 나누어주고 함께 누린다. 예.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떼어서 우리에게 나누어 줌으로 우리가 사귐을 누릴 수 없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떼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떼어서 나누어 줌으로 우리와 사귐을 이룰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은요 성령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보좌를 떼어서 우리에게 나누어 줌으로 지금도 여러분과 제 뭐로 오셨어요? 중보자로 지금도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부를 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들도 또한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떼어서 나눠줌으로 사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누리는 개념. 교회 안에서 이것을 누리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제가 힘이 되었는데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뭐 많아서도 아닙니다. 문자 하나 보내는 거 그렇게 시간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돈도 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런 삶이 바로 우리 공동체예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우리 가정에 회복된 게 보면 가정 예배인데요. 제가 사실 기쁘고 감사한데 마귀가 이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모여 있으면 다른 때는 좋고 다른 때는 편안한데 이 가정 예배로 모이는 그 순간에 뭐가 돼요? 서로 갈등이 생겨요. 바람막이에 상처가 되죠. 영적인 눈을 열고 이러는 것들을 제대로 못 보면요 완전히 깨트려지는 게 가정의 모임이더라. 이것들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제자들의 공동체가 진정한 떼어서 나누어질 수 있는 참된 교제와 사귐이 이루어지는 여러분과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이것을 그 시간만 갖는 게 아니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나만이 아니라 이것을 떼어서 계속해서 나눠줘서 그들도 정말 에베소의 그 땡땡하지만큼 단단해서 틈바구니 하나 없는 그런 곳에서도 복음이 심겨지고 제가 지난주에 산에 갔다 왔는데요. 돌산인데 산이 막 쫙 있는데 그 속에 여러분 소나무 하나 딱 심겨져 있는데 이게 얼마나 탁 서 있고 푸르게 있는데
어떻게 이런 곳에 이 소나무가 자라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미물인 소나무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서 그 바위를 뚫고도 생명이 살아나겠지언정 여러분 것처럼 어떻습니까? 아무리 바위라 할지라도, 아무리 죽음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곳을 깨뜨리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제 삶에서 분명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역사하시고 은혜로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하나님의 이 사귐이 이루어지고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사명이 뭐라고요?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살아가. 기쁨이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어떤 게임을 해가지고 얻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세상적으로 막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이런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기쁨은 그 영원한 생명의 그 놀라우신 뭐랄까요? 내게 주신 그 생명도 있지만 이 생명이라는 것은 번식이거든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 나눔이고 이 생명은 자람이거든요. 내가 예전에는 이것 때문에 이 기쁨이 확 사라졌고 말 한마디 때문에 기쁨이 속으로 들었고 어떤 환경 때문에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이 기쁨이 사라졌는데 어느 순간 보면 어떻게 해요? 참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누가 무슨 나를 모욕하고 누가 나를 없이 여겨도 그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든든히 세워집니다. 건강이 없어도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건강이 잃어서 병원에 입원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실에 있고 이 병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나눠주는 거예요. 내 개인에게는 이 기쁨이 점점 자라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기쁨을 이길 수 없는, 그래서 이 기쁨이 모든 것을 정복해 나가는 것이요, 또한 이것이 나누어져서 어떻게 해요? 확산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쁨이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은 뭐라고요? 교회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를 썼다라고 사도 요한이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기쁨이 충만하게 교회와 성도와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두 부분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네요.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과 8절에서 10절 두 문단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보면 선언하고 있는데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빛이십니다. 여기에서 빛이라는 것은 이런 빛이 태양빛이 아닙니다. 여러분, 태양도 뭐가 있어요? 거기 흑점이 있다고요. 태양 속에도 흑점이 있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둠이 0.0000 100만 년 가도 1%가 없는 완벽한 빛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라. 빛 가운데 행하라. 예. 이것을 7절 말씀에서 딱 선언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가 빛 가운데, 그가 누구예요?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에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빛 가운데에서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는 저 세상 사람들은 빛 가운데 사는 게 어딜까요? 돈의 부유함 속에 살아라. 권력 가운데 살아라. 명예 속에서 살아라. 여러분, 지금 총선 끝났는데 지난주에 그죠? 막
달고 그냥 후광이 막 일어나는 것 같고, 그죠? 그게 빛일 수 있죠, 이 세상은. 그러나 빛 가운데 행하는 그게 아닙니다. 그런 빛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 빛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빛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여기서 빛이라는 것, 빛 가운데 행하는 건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예. 빛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 빛 속에서 행한다는 것은 빛이신 그 하나님의 생각, 빛이신 그 하나님의 기준, 빛이신 그 하나님의 뜻,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게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왜 지금의 기독교가 이렇게 욕을 얻어먹고, 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이렇게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빛 가운데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빛 가운데 행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빛 가운데 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게 빛 가운데 행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분 받는 게 빛 가운데 행하는 거 아닙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왜 어둠 속에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없으니까. 지금 우리 우주나 무주나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전해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 어릴 때는, 저만 할 때는 그래도 부모님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읽어줬어요. 못 읽으면 읽어줬고, 단 한 구절이라도 읽어줬고. 초등학교 때는 사실 주일학교 때 뭐 암송 구절 이런 거 했지만 제대로 안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릴 때는 어떻게 했냐면 학교 가서 가장 먼저 잠시 기도하고 성경부터 읽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항상 그렇게 한 건 아닌데, 가서 책가방 집어 던지고 운동장에 가서 노는 게 바쁘지 뭐 이렇게 성경책 읽는 게 뭐 그렇게,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가니까 이게 제 삶에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딱 가자마자 잠시 기도하고 뭐 했어요? 성경 한 장 읽고 공부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어떤 종교행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고 이 세상의 학식을 먹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서 시작했던 게 그런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잠언서를 읽다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꼭 읽게 되어지고 30일 읽는 날은 2장 읽으면 한 번씩 읽게 되고요. 정한되면 시편이라도 읽고.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의 우리 아이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아니,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안 나오시는데 아침에 일어나셔서, 참 제 아내가 잘하는 게 그런 부분인데요.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거기 뭐가 있어요? 성경 앱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거기 계속 읽고. 그거 못해요. 옛날에 성경책을 들고 다녀야 되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에 다 있잖아요.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꼭 빛 가운데서 행해야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항상 누구 멋대로 살아요?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요. 내가 급한 대로 살아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며, 여기서 행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한 발짝씩 걸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에게, 성도님들에게 내가 연초에 나눠드린 성경 읽기표 드렸는데요. 한 발자국씩 하십시오. 하나씩 지워가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이루어집니다. 자녀들 키울 때에 공부해라 뭐해라 그렇게 안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을 인도하면요. 정말 분명하고 온전하게 저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다윗과 다니엘과 같은 일꾼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빛 가운데서 행했던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제가 선생님 말씀을 드리면 요셉이 있을 수 있는데 요셉이 어린 나이에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노예로 팔린 거죠. 근데 창세기에 보면 이 요셉이요.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요셉이 뭐 잘해서가 아니라 이 요셉이 붙들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만 붙들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을 때도 그랬고 갑자기 노예로 팔려갔을 때 당나귀보다도 가치가 떨어지는 짐승만 또 못한 취급받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요셉은 누구만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기쁨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어요?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부의 사명을 주었다면 그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주어졌다면 직장 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가정의 일들도 열심히 해야만 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렇게 열심히 했다면 그래 가정의 총무가 되어서 그 보디발의 가정에 뭔가 성공했다면 그걸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또 깨뜨리기 위해서 그것을 거절했다고 일순간에 뭐가 되었어요? 사형수가 되잖아요. 사형수.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가 되어버리잖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과 저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믿을 게 없겠다. 그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바르게 살고자 했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갑자기 나를 사형시키겠다고? 날 죽이겠다고? 이런 하나님은 나는 안 믿을 거야.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나 요셉은 그 하나님이 저를 형통케 했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함께 했고 그 요셉과 함께 했던 요셉이 저 목에 키를 탁 붙들고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총리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가능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가운데서 한 걸음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온전히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사용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뭐만 발견될까요?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여러분 우리는 이게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게 죄인지 아닌지 잘 모른다고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어떤 상태를 만드셨다고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 완벽하게 만드셨지만 아담과 하와를 완벽한 환경도 만드셨고 그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로 만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죄를 졌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부터 어떤 상태가 되어졌어요? 이제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빛인지 어두운지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똥인지 뭔지 구분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막 사는 삶이 됩니다.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랬던 우리들을 거기서 건져내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생명으로 모시게 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었어요? 죄를
안 짓고는 못 살던 상태에서 이제는 죄를 안 지어도 되는 상태가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저는 죄를 안 지어도 되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죄를 안 지어도 되는데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죄를 짓지 않고서는 살 수 없었던 그것이 계속해서 나를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그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이 자리에 앉히고 이 순간에도 여러분 어때요? 죄가 없어요? 그러면서 빛 가운데 어떻게 살아요? 빛 가운데 살아간다면 빛이 나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둠일 때는 여기 뭐가 묻었는지 모르고 눈곱이 꼈는지 모르고 콧물이 나왔는지도 모르는데 햇빛이 비춰지니까 티끌이 붙은 게 있고 고춧가루 낀 게 보이고 머리가 흩어진 게 보이는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보이면 그게 바로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계속해서 드러나는 게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음에 대해서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드러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할 수 없는 것, 나의 죄악된 것, 나의 연약함들을 어떻게 해요?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백하는 삶을 살으라고요. 자백이 돼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에 숨어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아시죠.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우리 딸하고 어릴 때 숨바꼭질할 때 어디 숨어 있어요. 머리만 들이바꾸면 안 보이는 줄 알아. 그래서 아빠가 찾는다, 우리 딸 어디 있나 하는데 저기 이제 숨어 있는 거야. 그래서 엉뚱한 데 바라보면서 찬우가 어디 있지? 그러면 이제 거기서 막 꼼짝꼼짝 소리도 들리죠, 그죠? 이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냐라고 찾을 때에 어땠을까요? 펄떡 쫓아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거 먹지 말고 한 거 먹어서 어떡해요? 라고 회개를 했다면 지금 여러분과 제 이런 비참한 모습은 아니지 않을까? 근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요? 변명을 해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해요. 원망이라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지 잘난다,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게 원망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하와야 너는 왜 먹었냐? 하나님이 만든 저 뱀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또 누구에게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사울 왕. 하나님이 첫 왕 사울을 세웠는데 아말렉과 싸워서 다 진멸해라. 진멸했지 않았어요? 아가왕도 붙잡아 옵니다. 살찐 소와 살찐 짐승도 붙잡아. 사무엘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 하나님 말씀에 내가 잘못했네, 용서해 주세요. 그랬다면 사울이 버림받아 대신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잘못된 걸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면서 이런 모습들 혹시 있지 않을까요? 내가 헌금 더 드리기 위해서 죄성수가 만들어. 내가 성적 더 잘 받아서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일을 뭐고 상관없이 그렇게 공부를 한다면 그게 바른 모습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울 왕보다 더 심각한 범죄했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겁탈하고 또한 그것이 들통날까봐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어떻게 해요? 죽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심각한 범죄를 했던 다윗에게 나단이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이 왜 그랬노? 할 때 다윗은 그 자리에 거꾸러져서 하나님의 회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빛 가운데에서 우리가 참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여러분,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싸울 수도 있습니다. 안 싸우세요? 우리 부부는 싸워요. 부부는 싸워요. 그래서 저는 진짜 가끔마다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누구 신방을 해야 되고 또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 게 걸리잖아요. 되게. 그러면 너무 빠르게 조금 인터벌을 두고 내가 잘못했어 이래야 되는데 확 싸우고 확 한마디 해놓고는 돌아서가지고는 바로 내가 잘못했어 이러니까 뭐가 없어 보여요? 진실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조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제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확 쏟아놓고도 이거 아니구나 하면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금 지나서 내가 아까 잘못하긴 잘못했는데 그러자 그래서 그래 니도 잘못했다 아이가 이러면서 또 싸우잖아요. 이거는 자백이야. 여러분 빛 가운데서 참된 기쁨이 충만한 부부, 참된 빛 가운데서 충만한 이 기쁨이 충만한 성도의 삶은 항상 엎드려 그 자리에서 자복할 수 있는 내 잘못이야.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것이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끌이 보이지 않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약점이 더 아파지고 더 가슴으로 채워지고 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게 바로 신자들의 모습이요, 그게 가정이요, 그게 부부요, 그게 부모와 자녀의 모습이요. 그게 신자들의 모임인 성도들의 교회입니다. 그럴 때 뭐가 충만하다고요? 기쁨이 충만한 삶.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가운데 우리가 행할 때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빛 가운데 만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구별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에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준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하자고요? 먼저 먹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돼요. 계좌신앙을 믿음으로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할 말씀 읽겠습니다. 할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서 이제는 내게 탁탁 부딪히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께 내어놓고 바로 이웃들에게 내어놓고 바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머니를 털어서 섬겨서 하나님이 이미 허락해 놓으신 이 충만하신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넘치는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양쪽으로 뭐가 좋고 이게 아니에요. 산에 가보니까 여러분 꽃이 너무 아름다운 꽃들이 많아요. 제가 오늘 밴드나 여러분들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정말 진달래도 이쁘고요. 듣도보다 뭐 단이 꽃이 있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찍어왔는데 양지꽃이라고 하던데 그것 노란 꽃들이 있어요. 하여튼 뭐 이런 꽃들이 있는데 그 꽃들을 보면서도 기쁨에 충만해야 되지만 가면서 쓰러져 있는 나무들을 보면서 거기서 썩어져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허락하신 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쁨에 충만하죠.
남들이 나에게 위로해주고 대접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에도 내가 기쁨이 충만해야 되겠지만 남들이 나를 지적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누구 때문에요? 나의 참된 기쁨의 근원이신 빛이신 누구요? 하나님 때문에 그 모든 것들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내지. 그래서 질적으로 기쁨이 충만한, 양적이 아니라 질적으로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과 제 삶, 여러분의 가정의 삶, 우리 제자들의 공동체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 주겠습니다. 오늘 내가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 빛 가운데서 어떻게 살, 빛 가운데 하나님의 나는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는지 기억하면서 개자신만한 믿음으로 이 시간 순종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는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이 개자신만한 믿음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기도하는 것들 사용하시고 받으시고 저들을 통하여 이 땅에 빛된 삶을 살아가는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서 기쁨이 충만한 가정, 기쁨이 충만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11조 주일원금 감사한금을 드려니 받으시고 성경원금 예배당의 헌금을 드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며 우리의 삶을 받으셔서 오로지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서 온전히 드러내며 빛을 더욱더 이 땅에 증거되어지고 살아가는 빛된 주의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돌려며 우리의 생명과 능력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와 깊이 있는 사귐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중보하고 계심으로 교통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빛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하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행하는 사업과 생업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